제가 봉독해드린 느헤미야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에 들어와서 천국 생활을 하도록 주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사람이 살던 그 땅에는 짐승들이 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성경이 포로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고, 그 중에 하나 느헤미야 성경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포로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주로 3권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에스라 성경이고, 하나는 제가 봉독해드린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이 또 멸망합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성경을 시작할 때 에스라 1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라 1장 2절을 찾아보시면 에스라 성경을 시작하면서 그때 통치한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2절 시작. 아멘.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멸망당했고, 성은 무너졌고 성전도 허물어진 상황에서 그 나라를 빼앗아간 나라, 그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서를 쓰고 있는, 에스라 성경을 쓰고 있는 첫 번째 1절 2절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국명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데 그 제국이 멸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그때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기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왕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정말 왕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나라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제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포로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진짜 왕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필두로 해서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목회자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또는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게 에스라 성경이고,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인데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이렇게 보냄을 받은 총독이라는 겁니다. 총독의 입장에서 평신도 지도자면서 정치가예요. 이 느헤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출발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호흡기 이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단절되고, 여러분, 핵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온 세계가 스탑되지는 않습니다. 핵폭탄 얻어맞은 나라만 스탑됩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오히려 그 전쟁의 이득을 챙길 거예요. 그러나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19는 세계를 멈춰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지금도 무시하는 것 같아요. 답답하다고 막 꽃 구경 가는 것 같고, 또 주말이 되면 유원지나 산이나 들에는 차가 못 들어갈 만큼 버글버글 하다는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답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아무도 지금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답답한 게 낫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답답하지 않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달라 그러봐요. 성경 읽으셔요. 답답할 틈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한 거 발제해 보셔요.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세마하십시오. 그러면 답답한 게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멈춰 세운 이 상황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 회복을 하자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모든 것을 멈춰버리게 한 지금 상황.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의 아픔을 10분 이해합니다. 사업하시는 지체들의 답답함도 이해합니다. 봉급 생활하시는 분들의 두려움도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복되게, 이전보다 훨씬 더 기쁘게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왜 멸망했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 성경이 기록된 포로 시대 전에 가나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기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부모 자식 간에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지금 우리의 형편 말이죠. 나의 경제 형편은 왜 이렇게 되었나? 우리 가족 관계는 왜 이렇게 되었나? 내가 하는 사업은 왜 이 지경이 되었나? 내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가? 지금 상태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려고 하면 원인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성전 교회를 짓는 설계도 속에서 이미 나타났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맨 앞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인데, 야긴은 저가 세운다 하는 뜻을 가진 기둥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의미를 가진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 안에 법궤의 사역이 있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이방 양식으로 지어진 그 성전을 통해서 법궤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통치해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주신 게 그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또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부터 이 성전 예배가 흐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흐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왜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되었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왕권입니다. 어떻게 하면 왕권을 유지할까? 이게 관심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유지할까? 그게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애굽도 있고요, 그 위쪽에 강대국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정략적인 결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 거지
괜히 천명되는 게 아니요. 그런데 이 부인들이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자기들의 신들을 데리고 와요. 신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이게 다윗입니다. 근데 솔로몬 때부터는 그게 허무해진 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와서는 완전히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자죠. 이 르호보암은 아예 그의 할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누구한테 묻느냐면 사람한테 묻습니다. 내가 이 왕권을 이어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노인들한테 물었고 친구들한테 물었습니다. 다윗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의사결정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에 와서는 의사결정이 사람의 뜻대로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르호보암의 왕 되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 비슷하죠. 자, 르호보암, 이거 남쪽 2지파 왕이에요. 여로보암, 뭐라고요? 여로보암은 북쪽 10지파를 통치하는 왕인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배 꼭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거 없어. 새롭게 산당을 짓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자기 정권이 위태로우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짓는 이 산당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배를 무시한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에게 제사하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제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WCC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얘기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WCC가 말하고 있는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걸 했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천주교가 하는 건 WCC가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꼭 매력적으로 신사적으로 보이지만 아니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요. 여로보암이 꼭 여호와께만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나, 다른 신들에게도 드려야 된다, 이 일을 했던 게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던 남쪽의 유다도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까지 멸망시키면서 이제 포로로 끌고 백성들을 갑니다. 자, 원인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습니까? 이유가 뭐죠?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등장한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나라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포로 시대의 성경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세상의 전대미문의 이 사태에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운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교회의 사회에 대한 기여, 그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거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이럴 때 세상은 살아납니다. 불행스럽게도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정권이 하는 얘기,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마치 세상을 위하는 것처럼 매스컴들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모르니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랬죠?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분들의 잘못한 거 우리가 짊어지자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성도들이 해야 될 말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저도 결단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은 살아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평신도예요. 저는 평신도 사역자 나누는 사람이 아닌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나누야 되니까 나누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 느헤미야가 결단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느냐 하면 금식을 결단합니다. 금식 기도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도 결단합니다. 기도를 결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결단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사태를 해결합니다. 중국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물리적으로 한 도시를 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봉쇄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까지 봉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싶어서 봉쇄를 풀고 나니까 폭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안 그럴 줄 압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단절시키는 게 아니고 연결시켜 놔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절이 아니고 연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원형교회에서부터 가나안 성전교회까지 하나님의 설계도를 살펴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구조는 하나님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고요, 평안의 나라고 찬송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제가 가나안 땅을 설명드리면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손자가 누구 말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멸망해 버린 거예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멸망해 버린 거예요.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 역사는 인간이 만든 역사가 아니고 그분이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분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인간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지금 에스라 성경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왕인 고레스가 그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께서 참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 고레스만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고레스는 최소한 어디까지는 인정했느냐 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보낸 데까지는 인정했습니다. 행동까지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단절입니다. 돈이 여러분과 단절될 겁니다. 노력한다고 돈 들어온다고요? 천만의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인가요? 아니요. 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됐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실험적으로 한 3년 동안만 일하지 말고 주님 시키는 대로 해봐. 그러고 난 뒤에 나하고 얘기합시다.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 하는 것은 이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고레스는 했습니다.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무엇을 위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위한 새로운 시작. 코로나19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끊어버렸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모든 세계를 끊어버렸잖아요. 회사도 못 나가게 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요, 나가면 확산되니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는 돌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돌아야 삽니다. 근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딱 오니까 모든 게 돌지 않는 거예요. 돈도 돌지 않아요. 사람도 돌지 않아요. 회사도 돌지 않아요. 학교도 돌지 않아요. 모든 것이 돌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내 생활이 잘못됐구나, 그걸 돌이킬 수 없다면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왜 왔는지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는 사실을 참고해서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바악지를 먹고 그 바악지를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이 코로나19가 전파되었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는 정설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먹는 문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들의 얘기죠.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인하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11장 13절, 레위기 11장 13절. 이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교회를 다 설계하고 지은 후에 그 성막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드릴 건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 성경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거 머리에 넣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 시작. 먹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박쥐니라. 이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께서는 이 새들은 가증하니까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음식인데 뭐 괜찮지 않느냐,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인터넷 뒤져봤어요. 중국 사람들이 왜 박쥐를 먹나 그랬더니 콜라겐이 많다며. 그래서 그걸 먹는데요. 콜라겐 먹다가 사람 세계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 이 사람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결과는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조가 됩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하나님께서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 몸이 됩니다 하는 걸 할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정한 게 뭐냐? 회개하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지 않았던 거 회개합시다.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살아날 겁니다. 양해문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결단했던 것처럼 회개 기도를 결단합시다. 목회자인 에스라는 사역을 결단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인데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사역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 겁니다. 이 에스라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성전이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핑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일을 하려고 해도 성전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 안에 다윗의 법궤가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간파한 거죠. 왜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는가? 사역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역했죠.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사역부터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님과 한몸된 그 사역을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살 거예요. 코로나19 정부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이 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예배 드리는 형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폼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 드릴 건가 세상 권력이 몰라요. 그리고 간섭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건 세상 나라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정권은 끼게 해봐야 5년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비참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요. 아멘. 그게 교회 권세, 그게 솔로몬 성전에 있던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세상 정권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기둥이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아니 정부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 교회는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그 말이 위축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생활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못해요. 그런 분들에게 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이라 그랬다. 그렇지만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지켜야 되고, 세상 정부가 말 안 해도 그건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지지 않고 사람이 많다 그러면 2부 드려, 더 많다 3부 드려, 더 적극적으로 현장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 대형 교회들, 일부요, 일부. 아마 세상 정부에 밑비면 이룰 게 많나 보죠? 아니요. 단호히 아니요.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SNS 예배를 동시에 하는 이유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담배 피는 분들도 안 된다며. 아이고 이거 걱정스러워요. 우리 교회에 남자들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 조심해요. 안 돼. 그게 뭐이 좋은 거라고 담배를 피워. 주여 이참에 결단합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결단해야 된다. 목회자도 결단하고 평신도도 결단해야 된다.
첫 번째, 새롭게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첫째는 결단입니다. 사역을 결단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내가 지금부터 제대로 사역하겠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하나님, 이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언제나 지나갈까,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도 하지 말어. 극복하는 거요. 아멘. 제가요, 의학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저도요, 이 코로나19 빨리 안 끝납니다. 왜 안 끝나는지 알아요? 이 세계가 하나요. 하나인데 지금 이제 미국이나 고라파에서는 시작이에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남아프리카, 아니 이쪽도 이제 시작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이러스 코로나19가 말이죠, 우리 귀에 익숙하다고 요놈이 약해졌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 요놈은 약해진 게 아니고요, 더 진화했어요. 더 아주 독해졌다고요. 느슨해지면 안 돼요. 마스크 꼭 해야 돼요. 마스크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간지 마스크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무실에 있다가요, 우리 교인 아닌 사람 오면 반드시 마스크 합니다. 저 커튼을 했는데 커튼 치는 사람 왔을 때 마스크 얼른 했어요. 가고 나면 문 싹 다 열어놔요. 한 2시간 문 열어놔요. 왜? 나를 지키는 게 교인들한테 지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자는 거예요. 결단하자. 무엇을 결단하자? 사역을 결단하자. 사역을 결단하자.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사역을 결단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제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결단하셔요. 돈 따라가던 거 그만하고 하나님 사역하겠다, 이렇게 결단한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성직자, 목사님들은 사역을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은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조심합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개혁이에요. 그런데 순화해서 갱신 이렇게 할 뿐입니다. 개혁 수준의 갱신을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느헤미야 8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 에스라가 무슨 예배를 시작하느냐 하면, 에스라 이 사람은 훈련받고 배우고 또 알고 있는 것은 성전 예배밖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성직자 에스라가 광장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은 허물어지고 없고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광장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전이 허물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게 가나안 시대예요. 그때 훈련받았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직자가 광장에서 예배드린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지금 에스라는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는 8장 6절 말씀, 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 평신도의 갱신은 뭐냐? 적극적인 예배 참여입니다. 아멘, 아멘. 나처럼 하라니까. 아멘, 아멘. 그게 기본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이게 예배 갱신이에요. 이게 사역 갱신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했다면, 안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진 거예요.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예배가 잘못됐다. 예배를 자기 멋대로 드렸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뭘 회복하라고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약화가 아니요. 여러분, 모이지 않고 SNS에서 예배를 하면요, 틀림없이 이게 장기화되면 신앙이 흠해질 겁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릴 거예요. 왜요?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여야 합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잖아요. 거리두기 해야 돼요. 이건 정부에서 말 안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그 안내 담당 오늘 구청에서 왔어요? 안 왔어. 아하, 그러면 꽃다발 하나 줄었네. 그 지난주에 왔던 구청 직원 2사람한테 꽃다발 하나 만들어요. 2개 만들어. 그러니까 손편지를 써. 그 사람들 테이블 앞에 갖다 줘. 부활절날. 어떤 내용이냐? 진심을 담아서 정말 그분들 수고해요.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저기 의료진들, 특별히 대구 동산병원, 그 병원 위해서 여러분 좀 도와줘요.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품어야 돼요. 사회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키려고 그분들이 오고 싶어 왔겠어요? 가라 그러니까 왔겠지. 그래도 우리는 그분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꽃다발을 이쁘게 2개 만들고 손편지를 써가지고 양희문 교우 일동 해가지고 카 엽서를 하나 집어넣어. 그래 갖다 줘.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날 갖다 주든지 그 전에 갖다 주든지 그렇게 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를 사랑해야 되고요, 사회에 대해서 우리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살아야 사회가 산다고.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결단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아이고 이 시국에, 무슨 시국은 시국.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언제는 안 그랬어요? 그 사회를 우리 주님은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사랑합시다. 우리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낙인 찍지 말고, 코로나19 감염된 사람 낙인 찍지 말고 사랑합시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분들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의사 한 분은 코로나19 그 하시다가 돌아갔잖아요. 의료진들 위해서 꼭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회를 최전선에서 영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영적인 전사들이요, 영적인 의사들이요, 이분들 다 품어야 돼. 다 품고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결단하잔 말이죠.
목회자도 사역을 새롭게 결단하고 갱신하고, 형편이 안 돼서 못합니다, 여건이 안 돼서 못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행, 그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됐으면 그 관행은 폐지되어야 됩니다. 이 미안한 얘기인데, 이 공공연한 비밀이요. 교회 후임자를 정할 때 후임자는 돈 가지고 들어와야 돼. 몰랐어요? 괜히 얘기했나? 그냥 얘기한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 예수 한몸 연합에 속한 온누리교회 후임자를 정하는데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후임자는 돈으로 가는 걸 끊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자. 이게 제가 한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관행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갱신하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갱신하십시오.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완전히 개혁 수준에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바뀔 거예요. 형편이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해는 돼요. 근데 바뀌지 않을 겁니다. 무엇이 바뀌지 않느냐면 포로 생활하는 게 안 바뀔 거고요, 망한 게 안 바뀔 거고요, 불안하고 두려운 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뭐 하자고? 결단하자고. 둘째, 뭐 하자고? 갱신하자고. 아멘. 세 번째, 단절하고 출발합시다. 단절하고 출발합시다. 잘못된 예배 단절합시다. 단절해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평신도도 단절해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1절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라 10장 11절. 에스라 10장 11절 시작. 아멘. 에스라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목회자는 선포해야 합니다. 단절해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솔로몬이 불신 결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했거든. 그것 때문에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말 잘 들어요. 얘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 그 모시매가 잘생겼다고 가면 안 된다. 왜 아멘 안 해? 아멘 하면 크게 해봐. 아니 그때 목사님 바뀌면 되지요. 뭐 안 바뀐대. 평생 안 바뀐다. 이거 물어봐라. 바뀌는지. 안 바뀐다. 내가 이제 남자들 잘 들어. 내 스타일 찾아가지 마라. 크게 얘기해봐. 아멘. 내 스타일 그것 때문에 죽을 고생한다. 하지 마라.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은 사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박민영, 윤건영이 어디 갔어? 저 있네. 나 안 온 줄 알고 뭐라 하려고 했지. 사역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안 그러면 목사님 사역 안 해도요 나중에 사역하면 되죠. 물어봐 하는지. 안 돼요. 왜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려고 그래?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해야지. 아멘은 결혼 안 한 사람이 아멘 해야지. 그러면요 안 바뀝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바뀌면 된다고 바꿔서 산다고? 울고
불고 해도 안 바뀌어요. 만날 바가지 끌고도 안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 남자도 안 바뀌고 여자도 안 바뀌어. 솔로몬이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지만 천국 생활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풍비박산난 거예요. 인생도 어렵게 된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어떻게? 단절해라. 아이고 목사님 결혼해버린데 어떡하죠?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지금부터 시작하자. 결혼해버린 사람은 지금부터 시작하자. 첫째 뭐 하자? 결단하자. 둘째 갱신하자. 그러면 이제 결혼해버린 사람은 그 영향을 끊어. 그 사람 끊어버리면 안 돼. 사람 끊는 거 아니고 뭘 끊어? 영향을 끊어. 남자들 돈이 있어야 살지요. 끊어야 돼. 뭐 아멘 안 해도 아마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코로나19보다 이 세계를 더 비참하게 만든 게 돈이라고 하는 소유예요. 그게 남자고 여자고 다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하나 만들어야 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오직 하나님,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아멘. 이걸 시작하는 계기로 삼자. 그래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뭘 하는 기회? 예수 한몸 교회를 세우는 기회. 예수 한몸 교회는 뭐예요? 지역교회, 가정교회, 개인교회, 일터교회가 하나 되는 그 교회. 이게 원형교회예요. 그럴 때 우리 교우들은 천국생활을 할 거예요. 아멘. 진짜 아멘? 저는 아멘이요. 자, 아멘 한 사람 손 들어. 두 손 들면 더 좋지 뭐. 나 이래 보면 소리가 안 되니까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네, 손 내리세요. 여러분 절박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시 안 돌아와요. 시간이 없습니다. 새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결단하고 바꾸고 단절하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시작. 아멘. 이 목회자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공부시키는 거예요. 공부. 사역시키는 거예요. 사역을 시켜야 돼요. 성도를 왕이나 왕비처럼 떠받들면 안 돼. 사역자예요. 아멘. 목사님은 그렇게 하다가 교회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교회 모양이 안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청구생활을 하면 그렇게 해요. 청구생활 못해. 평신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느헤미야 13장 19절.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 무엇으로 출발할까? 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 13장 19절 시작. 아멘. 평신도들은 어떻게 출발하느냐? 온전한 성수주일. 따라하세요. 온전한 성수주일. 그걸로 출발하는 거예요. 자, 나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온전한 성수주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온전한 성수주일이라 하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한 몸이 된 구조가 되고 그 사람 살아가는 시간이 천국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성수주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첫째 결단, 둘째 갱신, 셋째 단절과 출발. 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교우들 코로나19 때문에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